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22일 화요일 성 베드로 사도 좌축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베드로 1서 5장이고, 오늘 시편은 그 유명한 시편 23편,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자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이야.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같이 묵상을 해보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독서는 베드로 1서 끝부분입니다. 5장, 제일 마지막 장. 지도자들의 의무예요. 지도자들, 원로들, 목자들이죠. 목자. 네. 그래서 목자들의 의무.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원로들에게 같은 원로로서 또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으로서 또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으로서 권고한다. 목자로서 주님의 양떼를 잘 쳐야 된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해야 되고 절대로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는 안 된다. 맡겨진 양떼들을 지배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양떼의 모범이 돼야 된다. 그래서 으뜸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의 월계관을 받아야 된다. 라는 권고사항입니다. 베드로 1서 5장. 그래서 베드로 1서가 나온 김에 우리가 베드로서를 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베드로 1서를 어려 성경을 하려면 12월에 가야 되니까 우리 미리 한번 작년에 했던 거 복습하겠습니다. 베드로 1서 주해. 자, 베드로 1서 주해. 베드로 1서를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1서는 베드로 서간이라고 하는데 서간이라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베드로 1서는 뭐냐? 일종의 회람이다. 회람. 주제가 뭐냐? 베드로 1서의 주제는 첫 번째 목적은 격려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하느님의 은총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은총에 대해서 이 은총은 하느님이 옛날부터 예언자를 통해 약속해온 은총이고 실제로 각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은총이고 주님의 재림 때 주어질 구원의 은총이고 상속받을 은총이고 고난 속의 신도들을 지켜주는 그러한 은총이다. 그 은총을 증언하기 위해서 썼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독자들의 믿음과 희망을 굳게 하려고 베드로 1서를 썼습니다. 누구에게 썼는가? 로마 제국 지배하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본도와 갈라티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티니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다. 서간이다. 회람 서간이다. 역사적 배경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박해는 아닌 것 같다. 박해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세속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역사적 배경은. 네로 이후, 네로 상황, 네로 시대 이후고요. 네로 시대 이후고 도미티아누스 박해 이전일 것이다. 그래서 네로 박해 이후이고,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여기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이후 이전. 그러니까 65년에서 90년까지 그 사이인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아마 바빌론이라는 그러한 단어는 로마를 바빌론이라고 하는 것은 70년 이후에 쓰여지기 때문에 이 베드로일서를 쓴 거는 70년에서 90년 사이일 것이다. 어디서 썼다? 바빌론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로마를 얘기한다. 로마. 그러면 필자가 그런 베드로일서가 베드로냐? 근데 바오로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리스어를 구사하고 또 70인역을 많이 인용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전승을 이어받은 그런 것을 이용하고 바오로의 전승을 잘 알고 있고, 근데 베드로면 원래는 별명이 아니라 자기 본명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고, 그리고 70년대 이후쯤에 쓰여질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64년에 순교했으니까 좀 거시기하다. 그래서 결론, 베드로일서를 쓴 사람은 누군지 모른다. 그는 아마 로마 교회의 신자일 것이다. 로마 교회의 신자일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일서를 쓴 사람이 사용한 전승 사료는 바오로 서간을 전승 자료로 썼을까? 로마서나 에페소서를 인용했을까? 그렇지 않고 양쪽 필자가 같은 구절을 인용했을 것이다. 에페소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전승을 이용했을 것이다. 그래도 바오로 사상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또 바오로 사상과 다른 점도 많다. 바오로적 사상, 야고보서 히브리서와의 관계는 유사점이 있다. 근데 비슷한 상황을 야고보서와 히브리서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아마도 그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 같은 전승 자료를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공관복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잘 알고는 있지만 같은 전승 자료를 했을 것이다. 결론은 아마도 그는 여러 전승을 받아서 로마에서 종합했을 것이다 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베드로일서의 저자는 누구다? 모른다. 확실한 거는 베드로가 안 썼다. 절대 안 썼다. 어디서 썼는가? 아마 로마에서 썼을 것이다. 언제 썼는가? 70년에서 90년경, 70년 넘어서 썼을 것이다. 여러 가지 당시 상황에 어려운, 박해는 아니지만 그리스도 신자로서 살아가기 어려운 상태에서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이름을 빌어서 회람을 돌렸을 것이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23편 보시면 시편 23편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신뢰의 시편입니다. 23편이니까 제1권에 들어있고 시편 23편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왜? 주님께서는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고 그래서 목을 축여주시고 내 영혼에게 생기를 돋아놓으시고 그리고 특히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항상 저와 함께 계시고 저에게 위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를 쉬게 하시고 물가로 이끄시고 생기 돋아주시고 바른 길로 이끄시고 늘 함께 하시고 위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목자이시다. 그런데 저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전례 안에서 은총과 축복을 주신다. 상을 차려주신다.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이죠.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고, 술잔도 넘치도록 해주시고, 예, 주님의 집에 머무르게 해주시고. 네, 그래서 요 뒷부분의 잔치는, 또한 주님의 은총과 축복, 지혜로움, 또는 전례 풍요로움을 뜻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을 무한히 신뢰하는 신뢰 시편이다. 주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떼인데, 예,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래서 영적으로 풍요로운 상태를 하면서 주님 신뢰 시편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16장, 예,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삐 지방에 다다랐을 때, 엊그저께 마르코 복음에서도 보셨죠? 마르코 복음 8장 27절이라고 그랬죠? 예, 마르코 복음 8장 27절. 어디 갔어요? 이렇게. 마르코 복음 8장 27절. 그죠? 여기. 꼭지점이라고 그랬죠? 마르코 복음 8장 27절.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가이사랴 필리삐 지방에 다다르시자.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는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베드로가 저요! 하고 손들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네, 마태복음은 조금 다르죠? 마태복음은 약간 다르게, 시몬 바로 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되다. 네, 왜? 살과 피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판단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하느님, 이거는 신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늘의 신비가 아니면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인간의 대가리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늘에서, 은총을 줘야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 마테오 복음에서는 뒷부분을 붙이는 거예요. 1번,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겠다. 두 번째, 베드로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다. 세 번째, 메고프는 권능을 주시겠다. 세 가지입니다. 네. 네, 마르코 복음하고 약간 다르죠? 마테오 복음에서는 시리아의 마테오 복음입니다. 에서는 베드로 위에 그리스도 교를 세우고, 베드로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시고, 베드로에게 메고 푸는 권능을 주시겠다. 여기 이제 붙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리 필리삐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제자들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순환과 거래된 첫 번째 예고, 순환과 거래된 첫 번째 예고 다음에 제자교육.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가. 버릴 거 버리고 질 건 지고 따라야 한다는 제자교육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 좌축기를 맞아서 베드로 1서를 우리 같이 주의를 해봤고,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시편 23편,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